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우리 죄를 다 떠맡으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우리 영생을 위하여 부활까지 하신 이 기초적인 믿음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붕 떠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면서 그 근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기뻐 경배하는 것 이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수만 가지의 인간 행동이 있사오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제일 인간으로서 복된 일이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근본 신앙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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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달의 목회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자꾸 한 것은 우리가 찌그리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바라는 주님의 뜻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뻐 날뛰며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근본 신앙주의자들보다 못한 신앙이 아닌 것을 굳게 깊게 우리가 되새기며 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오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근본 신앙 플러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신앙 플러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진리를 향하여 하루하루 자기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러면서도 기뻐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명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15분 동안 같이 찬양하며 기쁜 날을 즐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격려하며 같이 노래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 그들이 참으로 우리의 보람된 후배들이 되어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회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의 모든 극소수의 인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고, 많은 대중들이 지금 굶주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 앞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안심합니다. 왜? 평화의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과 평화와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한 이것이 곧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좋은 일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황 프란치스코가 참 예수의 사제로서 그 빈민 선교를 열심히 하던 그 체험을 따라서 자기 철학을 말하는 그 참 아름다운 흙 묻은 교회를 원하노라, 황금으로 색칠한 교회를 내가 원치 않노라, 사제들아 사치를 금하라, 겸손하라 외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진교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멀리
여행에서 못 돌아온 장로님, 권사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독감이 유행합니다. 노인들 특히 병에 주의하고 몸을 건강으로 다스려서 아버지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을 지금 새로 뽑고 성결학교와 여러 가지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애미의 신앙을 본받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를 통하여 아버지께 찬양드릴 성가대회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 맡으신 목사님 특히 기운을 주시사 약한 교회를 뻣뻣이 이어나가는 그 정의로움을 칭찬하시고 더욱 겸손하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목회자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기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2월의 말씀과 2월의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 2013년 결산과 공천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회중들은 남아서 모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김윤경 집사님, 고선아 집사님, 또 우리 김대영 분이 교사로 수고하시게 되었고요. 우리 최승학 집사님 하시기로 하셨어요? 한글학교 선생님?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예, 우리 이 세 분만 일단 교사로 수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정산서 이제 텍스 보고 시즌인데요. 작년에 헌금에 그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장로님 네 분 현재 시애틀 여행 중입니다. 아마 내일쯤 돌아오셔서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도 사역 당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정해진 당번들께서는 꼭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문영조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길동무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도의 교제가 빠졌네요. 옆자리에 있는 교우들하고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 계신데요. 우리 저랑 개인적으로 한 우리 김일선 선생님하고 옆에 계신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도의 교제 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장기병 교우님, 우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와이프 함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빠뜨린 분 없죠? 진짜 성가대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네, 성가대도 많이 좀 오늘 많이 인원이 줄었는데요. 성가대도 많이 좀 지원하셔서 우리 성가대 지금도 물론 잘 하시지만 더 좋은 성가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의 확신의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윤재님 권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말씀은 본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유대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뭔가
두텁고 높은 벽에 부딪혀서 유대 지역 선교를 잠시 포기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유대 지역은 아무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의 출신지인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그래도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이 뽑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던 거죠. 그러나 그곳은 생각보다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의 장벽이 높았을 것이고요. 어디 갈릴리 촌 출신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할 때 유대 사람들의 그 도시 정서가 이 촌 사람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유대 지역에 큰 꿈을 안고 가셨는데 그것이 일단 벽에 부딪혔을 때 그분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혼혈이 되어서 생겨난 민족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특별히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침략군이었던 아시리아와 혼혈이 된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이방인, 그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실 때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막 꿈에 가득 차 있을 때거든요. 소망에 가득 차 있을 때고 이제 유대 지역을 정말 접수를 해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말은 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실패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들께 삶에서 그분의 그 큰 섭리와 계획은 있었지만 때로는 물러나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우니까 내가 유대로 나갈 때는 이 사마리아 길을 돌아갔고 핑 우회도로로 멀리 걸어갔었는데 이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여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까운 길은 아니겠지요. 가다가 예수님은 시장도 하시고 목도 말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운물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는 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다 함께 섞여 활동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옛 전설로 내려오던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때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 잘 압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시라고 하는 건 아낙네들이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족의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아주 뙤약볕이고요. 유대의 이 광야의 땅이 얼마나 또 뙤약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낙들은 이른 아침 나와서 하루에 필요한 물을 떠가고 또 저녁 늦게쯤 나와서 빨래를 하면서 아낙들의 정보도 교환하고 수다를 떠는 것이 보통의 일상이라면 이 여인은 12시에 나왔을 때는 뭔가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과 섞이기를 뭔가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뭔가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여인과 그리고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했던 주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운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청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마도 외모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잘 구별 못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보면 조금이라도 혼혈이거나 그런 구별을 잘 하듯이요.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한 피지만 조금 혼혈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었던 모양이죠.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마을을 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어쩌다가 들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물을 달라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탁도 같이 하지 않는데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같은 두레박을 쓴다는 것이죠. 같은 식탁 정도가 아니라 같은 식기를 쓴다는 겁니다. 같은 물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너무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 사람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청합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의 어떤 심적 상태나 이 모든 것을 금방 간파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어떻게 보면 허풍일 수 있죠. 지금 당장 육신적인 목마름에 예수님이 지쳐 있는데 지금 물을 드셔야 되는데 두레박이라고 하는 이 실권을 여인이 쥐고 있는데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청하는데 여인이 당신은 왜 나한테 물을 청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물 한 잔 얻어먹을 때 자기는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 지금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두레박이라고 하면 내가 쥐고 있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자꾸 전개가 되는 거죠. 뭐 성세 배경 설명은 더 이상 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쭉 대화가 진행되다가 이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읽어서 그 뒷부분이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처지를 이렇게 잘 안단 말인가.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몇 가지 질문을 또 대화를 예수님과 한 뒤에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생수의 개념, 그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인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요한복음 4장은 모두 끝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바로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참 단순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시간인 정오 시간에 물을 뜰어 나오는 그녀의 일상이 뭐 그리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간파했던 그녀의 삶,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모두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삶은요, 이것은 매우 유대교 율법상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유대교 율법에서는 여인이 3번까지는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상태를 보자면 현재 6번째 혼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율법을 2배나 어긴 그런 여인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라고 여겨졌죠.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겨졌지만 그들만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 순혈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이방인도 못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마을 안에서조차 이중의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소외를 당하고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을 어긴 여자로 소외를 당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남의 뒷말하는 게 재밌습니까? 그죠? 솔직히 저 여자 뭐 6번이나 결혼했대. 아마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참 우리의 뒷말을 듣기 좋은 그런 조건인데요.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12시에 물들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일상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녀가 지금 그녀의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일상인들 뭐 그리 행복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짜증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바로 그것이 가장 성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그것이 기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극적인 삶은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인들 뭐 그리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도 늘 비슷할 겁니다. 그냥 따분하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늘 따분할 따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루틴한 그냥 그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두 분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무려 60년 동안 이 포로 수용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난민 수용소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두 세대가 바뀐 거죠. 30년씩 아기가 태어나고, 아마도 처음 포로에 끌려갔을 때 태어난 아기는 60년, 거기서 평균 수명도 짧을 때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정말 짜증나는 일상이죠. 예레미야도 그 역시 난민 수용소에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난민 수용소에서 눈을 떴던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상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역시 변함이 없고 늘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우리의 작은 삶의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오늘 이 수가성을 찾았던 그분의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그분의 오늘 하루 일상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지금 펼쳐야 될 사역이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고민들, 기도들, 그런 순간 속에서